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춘영 목사님 나오셔서 능히 이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남전도에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또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가족이 기쁠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쁘면 또 아내가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제 두 딸이 기쁘면 나 또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기쁠 때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는 그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하시겠구나.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짜증나고 또 지치고 낙심하고 염려하면 주님 참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내 하루의 삶 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그 기도의 고백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은 기뻐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상을 주실 만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믿음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주님께 기쁨 드리는 자이고 그것이 복된 자고 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과의 골리앗, 여기 나오는 이 아낙 자손들 네피림, 나중에 다윗이 그들과 전쟁할 때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소년이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뭐 훈련받은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 소년 이제 죽게 생겼구나. 저희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 골리앗과 우리도 나가서 감히 싸우지 못하는데 나가서 그것도 칼도 아니라 창도 아니라 이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냐. 그 죽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분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남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믿음 들고 나아가는 다윗을 바라보고 유일하게 기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나아간다. 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기뻐하셨고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었지만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비록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나 나는 나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의지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거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이 주실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또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확인하게 된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비옥했습니다. 포도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에 있는 과실은 참 복스러웠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비옥한 땅에서 열리는 것들은 다 결실이 참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히 장대하고 그 성읍이 견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을 보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의 이 마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나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강하여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 보고 야 너네들 메뚜기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이 비어 있으니 너희들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여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너희들이 전쟁하여 얻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비어있진 않았지만, 그 땅에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로 얻는 땅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저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마디의 고백이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일 동안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무수하고 강한 군대를 보고 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거대한 네피림들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정말 이제 우리 죽는 거야. 내 아들 거기 가면 죽을 거고 내 딸 거기 가면 죽을 거야. 내 남편, 내 아내 거기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 거대한 성읍 앞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나의 경험이 이 말씀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이 절망이 나의 믿음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발견되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 메뚜기와 같은 자신이 발견되며 나는 해도 안 돼. 항상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원래 그랬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원래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며 그 나의 기쁨과 행복에는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는 원망이 찾아오고 이 후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저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하나님 믿고 따라온 것을 후회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을 하니까 그 상황에 침몰될 것 같아서 저는 더 강하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죄송하고 제 역에는 괴로웠습니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나는 저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버티고 견디고 서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럴 자신이 없는 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제 입술에서는 고백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요즘 큰딸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 곳이 아파서 또 괜찮아지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해서 그 약 먹기 전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제 다 나았다 싶었는데 어제 또 다른 곳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을 가게 됐는데, 제 딴에는 이 속상한 마음이 계속 드니까 제 마음에 불쑥 올라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약 먹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그게 별 소용이 없는 건가라는 그 후회 같은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범죄했고 하나님, 제 속에 또 그 죄의 씨가 올라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열 정탐꾼의 모습이 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저 참 믿음 없구나.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제 믿음이 이 모양인데요. 열터 정탐꾼과 다를 것이 주님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자고 믿음 없는 자인데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세상에 훌륭한 목회자들 참 많이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 참 많이 있는데 왜 저같이 믿음 없고 부족한 자를 주님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로마서 11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 너를 선택한 것 후회한 적 한 번도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한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분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참 보잘것없는데 주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전하면서 사실 그 마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선택하신 것,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후회했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아픔,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것에 동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는 한 점의 실수와 후회도 없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도 아니었고 수고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죄와 싸워주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 부르심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참하고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두 손 모아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힘이시고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고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대단하고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 또 상황에 있든지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세상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쉬지 않고 포기하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답이 보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선하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신실하시게 그 부르심을 완성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믿음 없는 인생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